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참 어려운 때, 힘든 때인데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 가지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수술받은 도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참 많이 힘든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나라와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기고 교회가 이기고 나라가 이겨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렇게 여기 모여 있는 분들도, 가정에 서 있는 분들도 통성으로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전체가 어렵고 힘든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는 것밖에 없음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이 환난을 이기며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가정에 우리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적인 모든 삶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나가는 것도 두렵고 만나는 것도 두렵고 아버지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자리 많으신 아버지, 도하가 8시간의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린 생명에 강함을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힘있음을 주시옵소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갖는 축복의 자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과 은혜가 저들 속에 있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이러스 때문에 무너지는 나라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뿌리가 흔들리는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례 많으신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모아서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는 것이 두렵고 나가는 것이 두렵고 모든 일들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두려움 속에 있는데, 이 땅에 이던 두려움에 아버지 하나님 사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복과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교회가 이기게 하시고 이 민족이 이기게 하시고 세계가 아버지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하가 이제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비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송아지같이 뛰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족하고 죄된 모든 것을 살라주시고 오직 주의 놀라운 영광과 은총이 우리의 삶을 지배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참으로 사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영육에 힘을 얻게 하시고 강건함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그렇게 대단하겠나 참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개인의 삶뿐 아니라 나라 그리고 전 세계가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이 집합 금지를 이제 이렇게 요청하는 그 이제 요청 앞에서 참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 다시 이제 예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쭉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2500년 전에 그대로 오버랩되고 있음을 봅니다. 2500년 전에 참으로 유대 민족들이 살았던 삶과 지금 우리들의 살았던 삶이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겹쳐져요. 물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삶은 참 이렇게 별것 아니죠. 그때는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시대 때의 예레미야의 마음과 또 백성들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 많이 이렇게 와닿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지난 주간 또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쭉 가정에서 읽을 때에 정말 그들의 마음들, 그들의 진실된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이 상황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를 찾는 그런 지혜를 얻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의 시대적 배경은 우리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고냐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여기 보니까 여고니아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고니아는 누구를 말하냐면 시드기야 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붙잡혀갔어요. 많은 대신들이 붙잡혀갔어요. 또 궁중의 내시들이 잡혀갔고요. 또 고관들, 다시 말해 고관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배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 쓸모 있는 사람들, 그들을 다 잡아갔어요. 기능공들을 잡아갔어요. 석수들, 그 다음에 집 짓는 사람들, 뭐 이런저런 쓸모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토공들, 도자기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그리고 유다를 점령하면서 쓸모 있는 사람들을 싹 잡아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정말 무지렁이 같은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또 이제 이렇게 그 건강치 않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남겨두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저들이 이제 이렇게 붙잡혀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을 이제 포로로 붙잡혀갈 때에 그 거리가 얼마냐면 1100km입니다. 1100km. 지금이야 이제 자동차로 가면 한 이틀 정도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 무슨 한 2시간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지만 여러분, 그 옛날 2500년 전에는 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 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사막이에요. 사막.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사막에 그 1100km가 되는 그 엄청난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면서 죽었을 것이고 버려질 것이고, 아마 그런 고난의 길을 이제 저들이 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바벨론 또한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 붙들려 간 사람이 다 노예로 붙들려 간 거예요. 노예로. 그러니까 다 그 수만 명의 사람들 노예로 붙들려 가가지고 거기서 다 팔아버려요. 그냥 이제 어디에 팔아갑니까? 이렇게 그 집단 농장, 이제 노동하는 데 팔려가고 개인의 집에 팔려가고, 그래서 붙들려간 사람들이 대부분 노예의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언어가 달랐습니다. 습관이 달랐고요. 날씨가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어요. 그런 곳에서 노예로 그들의 삶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상에 주어진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목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교육부서도 예배가 참 이렇게 폐지되어지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이 이제 성경학교 때인데 이 성경학교 때 또 이제 성경학교를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학생들 수련회를 모이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과거에는 이게 아주 일상의 삶이고 너무 당연한 삶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금지되고 보니까 특별히 저 같으면 여러분 목사니까 이제 더 힘들잖아요. 제가 가장 이제 위험한 고위험군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생각하면 몸은 편한 것 같은데 마음은 한없이 불편해요. 정부로부터 이런 비대면 예배에 대한 그런 이제 공고가 이렇게 TV에 나오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머리가 멍한 거 있죠. 어떻게 되나 막 이런 고민들 때문에 막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일상에 주어진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음식을 이렇게 참 이렇게 기쁘게 식구들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다시 말하면 이 일상의 삶에서 주어진 그런 이 자유로움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주 절실하게 저들이 이제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들의 마음들, 저들의 삶을 시편에 참 노래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바벨론 강변에서 집단 농장에서 저들이 막 노동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야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라, 춤 한번 춰봐라, 뭐 그러고 그냥 조롱하면서 놀릴 때 그가 거기서 갖는 고통과 아픔을 이제 이렇게 노래하는 게 시편 137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137편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고통의 삶들이 어떻게 지속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오늘 읽은 29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데서 온 사람들의 편지가 참 기쁘죠. 요즘에는 이제 편지보다도 카톡의 소식이나 아니면 이제 이메일의 소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받는데 여러분 참 잊었던 사람들, 기억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식들이 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편지가 전달된 거예요. 자신들은 이제 이렇게 포로로 갇혀와서 정말 1000km가 넘는 곳에서 노예로 살아서 이제는 자기들이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그 편지가 오늘 우리 읽은 내용들이죠. 자, 그럼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이 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고, 여기 남아있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뭐냐면 surviving elder예요. surviving. 다시 말하면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1100km를 이렇게 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강제 노동을 통해서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 이 절박한 순간 속에, 그러나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 살아남은 사람들, surviving elder, 살아남은 사람들, 살아남은 백성들, 살아남은 제사장들, 살아남은 이 선지자들에게 지금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편지를 가져간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와 있죠. 이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또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에 이제 이 편지를 이제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습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이 힘듦이 겹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잊으셨나, 우리 3월달 4월달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우리가 아픔을 주시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버려진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편지의 내용이 있어요. 편지의 내용이 이제 4절부터가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끌어갔어요. 붙잡아갔어요. 시디게 하는 두 눈을 빼가지고 쇠사슬함에서 끌어갔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가게 했다. 내가 너희를 그곳에 가게 했고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살게 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갔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강제 노동시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 잡혀가게 했고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살게 했고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강제 노동당하도록 허락한 것이야.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보면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가하느라고 난리를 치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니까 정부가 교회에 온 책임을 전가하느라고 지금 난리만 나지 않았습니까? 전주만 해도 정부가 뭐라 그래요? 이제 좀 잡힌 것 같으니까 뭐 보조금 줄 테니까 여행 가라, 쿠폰 줄 테니까 외식해라 그러고 난리를 쳤어요, 전주에.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지난 주간에 막 그냥 환자들이 들이닥치니까 뭐 광화문 집회다, 교회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온갖 그 누명을 지금 이제 이쪽에다 씌우고 있어요. 사실 참 억울하죠. 저도 그러나 사실 참 그 한 교회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정말 되게 억울해요. 아니 이렇게 퍼지게 한 것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데 그냥 뭐 보조금 될 테니까 놀러 가라, 뭐 쿠폰 줄 테니까 외식해라 그래가지고 뭐 그냥 난리를 치다가 확 퍼지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아침에 퍼집니까? 그것이 전염이 되어지면 일주일, 2주일이 지난 다음에 확산이 되고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냥 참 그래서 그냥 아이고 참 영리한 사람들이다.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참 우리가 또 이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어요. 그 교회 하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의 결정은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임금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백성들의 악함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받는 것이라 내가 다 허락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 또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전체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지나가야 봐야 알 수 있어요. 백성들도요,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으면서 그들의 고통을 이렇게 호소했는데, 우리도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셨는데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또 지나가면 알 수가 있죠.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 툭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떨어져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관장하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삶에,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삶의 현장 앞에, 그리고 이 지구라고 하는 온 세계 안에 세워진 이 바이러스의 이 재앙이 어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일도 우연이란 없습니다. 제가 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한 거예요. 사소한 일조차도 우연이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남자분들 이렇게 면도하다가 살짝 뵀어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필연이에요. 우리 여자분들 이제 이렇게 이 머리를 이렇게 교회 나오려고 드라이 하다가 조금 꼬슬렸어요. 여러분, 그것도 필연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 중에서 우연이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필연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간혹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교회 오다가 무슨 일이다가 갑자기 차가 그냥 급제동을 밟는다든지, 뭐 신호가 아이고 넘어갈 것 같은데 가니까 그냥 빨간불이 탁 들어와서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갑자기 탁 쓰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서 갑자기 서게 하셨을까?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냥 지나갔으면 혹시나 큰일이 있을까 봐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근데 그게 정상인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결정하신 일이에요. 모든 것이 필연이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필연이다. 우리는 지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나가 보면 그 모든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재밌는 역사 얘기를 하나 합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 있었죠.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는 유럽 인구의,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2천만이 죽습니다. 2차 대전을 통해서는 5천만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죠. 그리고 유럽 전체가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기술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 두 전쟁은 유럽의 자살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스스로 자살한 거예요. 그게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전쟁을 통해서 정말 유럽이 폐허가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유럽 사람, 여러분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의 중심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1차 대전의 주역이었던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칸트가 나온 나라예요. 베토벤이 있던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해겔이 있었고요. 그 나라는 모든 지성의 중심이 그 나라에 있었던. 근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그런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가 이게 정말 신비 중의 신비예요. 근데요, 저는 나름대로 그 전쟁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모든 식민지 나라들이 독립을 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없으면 지금 우리는 일본 사람으로 살 겁니다. 나는 아마 나카무라 상쯤 됐을 것이고 여러분은 무슨 일본 이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80년 전, 70년 전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힘은요, 미국과 견주어도 싸울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병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평양의 절반을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독립하고요, 동남아의 모든 나라들이 독립합니다. 여러분 우리뿐입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나라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 독립을 합니다. 아마 그 두 전쟁이 없었으면 지금 여전히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가 유럽의 지배하에 있었을 것이고요,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가 또 유럽이나 일본의 지배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엄청난 재앙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세계의 축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온 세계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참 세계라고 하는 것이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나라들이 정말 지켜지기를 위해서 지금 전쟁의 무기들을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우리나라도 전쟁의 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세계 군수 산업의 10위 수출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른 것도 수출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탱크, 대포, 소총, 무슨 미사일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수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무기들, 무슨 핵무기들 이런 걸 가지고 나라가 지켜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바이러스 앞에 온 세계가 팡팡이 무너지고 있음을 봐요. 군비라고 하는 것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핵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는 거다고 하는 것이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지잖아요. 아마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서 세계에 대한 어떤 질서가 새롭게 편성되지 않을까. 이제 진정한 강국이란 의료 강국이 진정한 강국이고, 진정한 강국이란 국민들의 민도가 진정한 강국이고, 진정한 강국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시스템이 진정한 강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통 속에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욥기서를 보세요. 여러분 욥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지만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만 사단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욥을 괴롭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거까지만 해라. 사단이 그거.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욥기서 42장에 보면 그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욥이 받는 축복과 또 욥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욥기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지혜들을 봅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바이러스가 오고 교회로부터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 정도의 교회는 그래도 잘 견디고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작은 교회들 50명 미만으로 모이는 교회는 거의 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제 이 고통이 1년 정도 이제 지속이 되어지면 개척교회는 거의 다 사라질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교회의 실뿌리의 실뿌리.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 여러분 모세혈관이 죽은 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큰 동맥 정맥만 있다고 몸이 살아갑니까? 모세혈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에 모세혈관이 죽어가고 있어요. 모세혈관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안전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저도 우리 노회 안에 그런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고 우리 시찰 안에만 또 10교회가 넘어요. 우리 시찰에 14교회가 있는데 11교회가 지금 50명 미만 모이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전화를 받고 카톡을 받고 또 이런저런 거 어려움들을 상담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교회의 모세혈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도와주고 기도해 주고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선교도 통일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이제 선교시로 돌아오고 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그런 소식들을 들어요. 카톡으로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이러면서 오면 항상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도울 수 있는 여력들이 너무 말라 있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마른 수건에서 정말 물을 짜내듯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심폐소생할 때도 그 어떤 시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탁 넘어갔어요. 그랬을 때 그 몇 분 안에 몇십 분 안에 다시 이렇게 소생수술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망에 이르러요. 우리가 이런 개척교회나 또 미자립교회나 또 이제 이렇게 선교지에 그 생명의 시간이 넘어가지 않도록 나중에 후회하고 내년쯤 되어져 모든 게 폐허가 된다면 아이고 우리가 그때 했을 걸 여러분 그러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들 그 시점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 시점이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줘야 돼요. 물질로 관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도움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상황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정말 고민스럽게 바라봐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긴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아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거는 제가 2주 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거기에 살며 바벨론에서 살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막 그것을 염원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터를 잡고 거기서 살려는 거예요. 거기서 집 짓고 살고 거기서 결혼하고 살고 거기서 땅도 사고 거기서 나무를 심고 거기서 이제 씨를 뿌리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려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서 30년 40년 100년 2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터를 짓고 살아라.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물론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따라합시다. 품고 살자. 품고 사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짐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구나. 내가 짊어져야 한다고 주께서 생각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건 짊어지고 품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겠다고 그냥 그렇게 살면요, 평생 동안 그 문제에 매달려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종종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평생 동안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평생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저도 제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여러분의 삶도. 제가 이제 이 방송 설교라서 이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운 고민하는. 제가 손에 점이 큰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 손에 있는 점 때문에 정말 10대, 20대, 30대까지 얼마나 고민스럽게 살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내가 이 점 가지고 장가 갈 수 있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 만나고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이거예요. 여보, 나 이런 저기 혜영 씨 이런 점 있는데 나랑 결혼할 수 있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게 뭔 상관이 있다고. 사실 저는 이게 너무 큰 고민이었어요. 솔직하게. 항상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러고 학교 다녔어요. 이러고. 이거 감추고 다니느라고. 근데 이제 40이 되면서부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병원도 여러 번 갔어요. 이거 어떻게 지워버릴 수 없는지. 근데 이게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이 넘어가면서 50이 되면서, 그러니까 저는 와이셔츠를 솔직히 얘기해요. 짧은 팔 와이셔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한테 종종 이제 짧은 팔 와이셔츠를 선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 제가 목사라서 짧은 팔 잘 안 입어요. 긴 팔만 입어요. 그리고 가서 바꿔요. 근데 사실 짧은 팔을 안 입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점 때문에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긴 팔만 제가 입고 다니는데, 근데 이제 50이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그런 생각, 이건 내가 짊어지는 짐이구나. 굳이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그걸 감추려고 그러지 말자. 그냥 그러고 살자.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짧은 팔 입고 다니기도 하고 그냥 짧은 팔 입고도 배회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평생 지고 가는 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은 혹시 목사님 그까지 무슨 점 가지고 뭘 그럽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손에 점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안 보이게 하나, 이걸 어떻게 솔직히 얘기하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반팔 이 교복 있었을 때 여기 붕대로 감고 다녔어요. 흰 붕대로. 너무너무 이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보이기가 싫어서. 근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참 내게 주신 은혜기도 했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또 얼마나 좀 성격이 활달한 사람입니까? 그거 없었으면 아마 내가 날라다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약점을 하나 딱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제가 제 나름대로, 여러분 제 성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목사님이 굉장히 밝은 것 같은데도 굉장히 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뒤에 물러서 있는 그런 것들이 제 성격이 그게 좀 교차돼 있어요. 저 스스로도 그런 걸 느껴요. 근데 그게 왜냐면 제가 원래 성격은 굉장히 밝은 성격이에요. 막 나대는 성격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런 약점을 통해서 제가 항상 뒤에 항상 이렇게 물러가 있게 되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상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 얘기가 이게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문제가 있는데 그 어떤 문제는 평생 지고 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막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게 그런 문제가 있느냐? 그냥 지고 가라. 안고 가려는 거예요. 안고 가려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고 막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100년, 2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봅시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살는데 이제부터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바벨론은 자기 동족을 죽였어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어요. 잔인하게 가족을 살해했어요. 자신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지금 여기서 노예로 삼아가지고 지금 그냥 막 뼈 빠지게 고통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 땅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여기 살면서 저항해야 되는데 바벨론 망하라고 매일 저주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바벨론이 망해 우리가 저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바벨론 망하라고 매일 기도하고 저주하고 테러하고 저항하고 막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큰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바벨론의 백성이 되어지고 바벨론의 좋은 시민이 되어져서 바벨론의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너희들이 일익을 담당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요, 에스더는 여왕이 되었고요,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고요, 느헤미야는 비서실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굉장히 유력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망해서 페르시아가 되어지는데 그 페르시아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인물로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나라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에 살아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일본에 가서 살 수 있고 북한에 가서 살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든지 간에 항상 그 나라의 좋은 시민이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아주 위배되지 않는 이상, 믿음에 반대되지 않는 이상 항상 그 나라의 좋은 시민이 되라. 이 동일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여러분 이제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임금이 누구였을까요?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네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죽였고 베드로를 죽인 사람이에요. 이제 앞으로 죽일 사람이죠. 그리고 교회를 한없이,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았는데 가장 잔인하게 핍박한 사람이 바로 네로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네로의 명령을 받고 막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박했던 그 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아니, 저항해야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항해야지. 거기서 막 그냥 저항하고 테러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저항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냐면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경건한 생활, 교회가 안정된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흔들리는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나라가 무너지는데 무슨 예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나라가 흔들리면 교회도 함께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참 독재를 하고 왕이 참 잔인하고 막 이러고 그래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나라가 평안해요.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종 보게 되어지면 정치인이 싫다고 나라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 싫다고 나라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참 바보 같은 사람. 국회의원들이 싫다고 국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이 싫다고 해서 무슨 정부 기관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싫고 국회의원이 싫고 여러분 무슨 공무원들이 싫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선거하잖아요. 이게 민주주의 아니야.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바꾸면 돼요. 그러나 그들이 세워지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싫은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들이 평안하고 그들이 정치를 잘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싫은 사람이 대통령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5년 내내 대통령 저주하고, 이건 신앙이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에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참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왜 저런 사람을 대통령 시켰을까?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박정희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김대중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박근혜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싫으면 여러분 내년에 다시 선거하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세워졌으면 5년 동안 그분이 세워졌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치를 잘해요. 우리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지. 여러분, 난 요즘에 이제 참 우리 교회가 참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이제 되셨어요. 그럼 교회가 그분과 친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요. 제가 어제 신문 보면서 참 화가 확 난 게 뭐냐면,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해서 모든 것을 영상으로 드려라 그러면서 미사와 법회는 그대로 해라. 그게 어제 보니까 신문에 났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대통령 잘못이에요? 교회 잘못이에요? 이영정 장로님, 제일 연세가 많으시면 물어볼게요. 누구 잘못이에요? 대통령 잘못이에요? 교회 잘못이에요? 교회 잘못이죠. 교회가 대통령과 좋은 관계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이런 결과가 와요? 왜 이런 결과가? 여러분, 미사는 미사 드리는 데는 20명, 30명 모입니까, 여러분들? 미사도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서 드리는데 예배인데, 미사는 드려도 되고 법회는 해도 되는데 왜 교회는 여러분 이 대면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공고가 나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교회 잘못이에요.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교회는 세워진 대통령과 친해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지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어제 그 기사를 읽고 나서 막 화가 났는데, 이게 교회가 실수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이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몇몇 사람들이 그냥 나가서 연설하면서 말끝마다 욕하고 그냥 교회 이름을 가지고 그냥 참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세요. 이게 정병과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왕과 집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정치를 잘하고 또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정치인들과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과 교회가 많이 평안했다 그럽시다. 많은 관계가, 여러분 그럼 우리가 똑같이 얘기가 될 거예요. 교회나 또 이제 천주교 미사나 또 이제 법회나 이것도 잘 알아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세요. 아마 그렇게 명령이 됐을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는 모든 예배 금지하라고 명령하고, 법회나 여러분 미사는 그대로 해도 된다. 이게 여러분 정부가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평안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11절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난을 주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저 짧게 설교하려고 제가 짧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참 이때 우리가 정말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안에 이 상황을 잘 품고 견뎌야 돼요. 동시에 또한 우리가 나라의 모든 일에 적극 협력해야 돼요. 협조해야 됩니다. 어긋장 놓으면 안 돼요. 정치인이 싫다고 해서 나라를 싫어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국회의원이 싫다고 국회를 싫어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싫든지 좋든지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임기하는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협력해 줘야 돼요. 그분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우리가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나라가 잘 되고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나라를 어긋장 나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아시아의 오룡 그러면 필리핀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여러분 필리핀이라는 나라 대통령이 한 사람 잘못하면 해서 지금 필리핀은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늘 주께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시 말하면 이런 희망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소망으로 함께 하신다고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도로 간직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기도로 붙들고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7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까라고 주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려울 때 슬기롭게 정말 뱀 같은 지혜를 갖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스스로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